오늘 제목이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있고 눈이 없어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두 눈을 뜨고 살지만 정말 두 눈 없이 살 때도 있고 눈이 없지만 그러나 보면서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동우 씨라고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이동우 씨라는 분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혹시 얼굴이 기억나요? 얼굴 통통하가 그 틴틴5인가? 네, 틴틴5에서 노래했던 친구인데 결혼하자마자 100일 지나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비극이 왔는지 결혼하고 100일 되어서 눈을 잃어버린 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근처에 있는 천안에 40세 먹은 한 남자분께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 눈을 기증하겠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고, 죽어서 가는 망막인데 살아있는데 내 눈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동우 씨와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동우 씨와 만나서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몸이 근육병 환자였어요. 근육병 환자. 그러니까 사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내 눈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사는 것, 그 의미가 곧 나의 의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그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동우 씨가 병원에 가서 그 친구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망막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이동우 씨가 망막 이식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재즈 가수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 순간적으로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고 나의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나는 표기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와서도 살 수 있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것이죠. 나를 윤택해 주세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돼요. 주여 나의 목숨 다하도록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멘도 안 해. 이거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저는 부흥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믿음 생활할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희한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2000년 전에 억울한 청년 한 명이 죽었죠. 그 억울한 청년은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이 이 젊은이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요. 그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아내도 이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어서 그를 놓아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가
이 젊은 청조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를 십자가형으로 내어 주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아무런 반감 없이 그분을 역사적인 존재, 또 그분을 신앙적인 존재로 우리는 수용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또렷또렷하게 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쉽게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내 삶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 2000년 전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죽음이 나와 관계 있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라는 걸 통해 나의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냐? 구약의 성령의 역사, 구약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요.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두 번째,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달라요. 바울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령론을 이렇게 반론할 수 있고, 신학의 관점에서 구약의 성령론을 반론할 수 있고, 구약의 성령론으로 신학의 성령론을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뭉텅구려서 큰 것들을, 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똑같은 성령은 다 똑같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사복음서에 관련된, 특별히 요한의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혜사다, 성령님을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몇 번 들어가 있느냐? 5번밖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분이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다른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따라오셨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9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한 이 책망하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책망하다는 고소하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너 법적으로 틀렸어, 네가 생각하는 것 그거 고쳐야 돼, 그거 안 고치면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개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무엇에 대하여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달라야 할까?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기준이 달라야 한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범법하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거죠. 왜 그거 있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렇게. 박현미 집사님, 송 집사님이 남편인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법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송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내 아내인 박현미 집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남자가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대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서 말하는 법이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법은 아마도 상법과 민법으로 크게 나뉘지 않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요. 형법. 여기 살인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 도적질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형법에 어긋나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법에 있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민법은 여기에서 소리를 꽥 지르면요 고소할 수 있어요. 소란죄로. 그러면 민법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위통을 이렇게 벗고 잘 있는데 제가 위통 벗고 밖으로 딱 나가면 저는 민법에 걸려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법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이 정리해 놓은 어떤 법에 대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인이지요? 예? 교회에서는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장로님 표현 잘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 죄인이 아니야?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할게요. 세상에서의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분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 도와주세요. 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예식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분명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재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좋아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거 다 받아들여.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믿는 자와 같지만 믿지 않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급한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4장 가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서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그물, 나의 배를 다 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 그동안 나의 생존이 이것들, 배와 아버지와 그물이었지만 이제부터 나의 생존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그가 결정하고 내버려두고 쫓아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위태위태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예수님, 우리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장모의 질병이 싹 깔끔하게 해결되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네. 베드로가 언제 발견이 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날 어디에서 발견됐냐? 호숫가에서.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는 베드로가 발견이 되느냐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로. 그물을 씻고. 아니, 정작 생존을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장소를 벗어나서 내가 내 가정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근데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안 거예요. 아, 요 자식 봐라, 너는 아직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한번 교훈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들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갔어서 뒤로 좀 물러나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쥐어잡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뛰어라. 뛰어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배 위에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가 자기가 어제 깊은 데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배를 몰고 가요. 이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네. 이상한 것은 새벽에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아침나절에 물고기가 잡히네. 누구의 말대로 했더니 예수님의 말대로 했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라고 칭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아직도 나는 주님을 따르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되게 어려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래요. 의에 대하여.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뜨고 있잖아요.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는 방법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빌라도의 법정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언도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갔네요. 왜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못 가는 게 아니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지 또? 너무 오래전에 불렀어. 힘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쯤 하면 따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영 센스도 없어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간 거야. 하늘나라에 간. 나도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웬걸, 죽고 났더니 그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언도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의의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형법의 기준도 아니고 민법의 기준도 아니고 도덕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비춰봐야 돼. 근데 안 그래요. 너무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잘 들으세요. 신분상 우리는 의인입니다. 무슨 상? 신분상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짓고 있죠. 왜 짓고 있어요? 우리의 본체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가셨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간 거예요. 아세요? 그걸 간과하심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지만 내가 네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죄를 본다. 나는 네 죄를 보지 않고 간과해서 예수님 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모습 속에도 죄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를 볼 때마다 그는 죄인이어야 해요. 신분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엔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갈등하는 구조가 생겨요. 왜 우리가 갈등하느냐? 사단이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거예요. 우리 양재은이가 키보드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막 평생을 살았어요. 양재은이는 저희 딸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치다가 주님이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어요. 하나님이 재은아, 네가 천국에 와야 할 이유가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재은이는 뭐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빠 때문이요. 이런 거. 성가대원 중에서 누가 한번 오늘 희생양이 한번 내볼까? 우리 이창진 집사님. 이창진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안 될까? 남편 죽이면 안 될까? 갔어요, 주님이. 그래서 보는데 생명책을 딱 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보니까 죄들이 싹 있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생명책으로 그 이름이 옮겨졌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창진 집사님이 나 복사 열심히 했어요. 나 성가대를 위해서 복사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넘어지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의인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주 큰 실수 하나 했어요. 뭐였냐면 초등학교 이제 막 신학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학교 설교는 우리 양 선생님이 하세요. 저에게 그랬어요. 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아직 삶이 부족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삶이 괜찮고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설교할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밟아 죽여요. 그거 네가 언제 그 죄를 안 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합리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중인격자라고 이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수용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의의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잣대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일단 이거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제가 흔들려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살인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은 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물론 천국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고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박 집사님, 박상희 집사님, 집사님이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개를 죽였어요. 집사님은 천국 가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가게 될 것 같아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뭐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 가야죠. 저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개 많이 죽여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치고 살아면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좀 찌질한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신장로님 큰아들, 우리 신장로님 큰아들
이름을 제가 뭐죠?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거 예예요? 아내요, 잘 들으세요. 예인데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잤어. 그러면 자네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믿음으로 저 뻔뻔스러운 농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모습을 만약에 영상으로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제가 확실하게 천국 간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인했어요? 받고 나서 살인했어요? 받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이었어요? 이후였어요? 이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버림받은 자예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그랬어요.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받았는데,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그 당시 임금들이기도 하지만 그 임금들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도 해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사단은 이미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지 않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기 전에 두 번째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붙잡고 천국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되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헷갈릴까 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성령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그런 알곡과 가라지의 가라지와 같은 모습,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는 누구예요? 아담. 내가 하나님이 여자 누구죠?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기서 내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인과 아벨이기도 하지만 멀리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이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누구를?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너는 사단, 왜 헷갈려 자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밟았지만 사단은 지금 죽지는 않았어요. 언제 죽어요? 마지막 날 죽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오는 거 밟는 거, 물어버려요. 옆에 오면 물어요. 이렇게 지금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쫓아가지는 않지만 사단의 마수에 딱 걸리기만 하면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발꿈치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에게 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사단은 죽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죠. 우리는 이긴 자예요. 불안하지만
불안정하지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사단보다도 더 능력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나는 이긴 자인데 진자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둠의 영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미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를 삼킬 자를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감이 있어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를 쫓노니. 이렇게. 아멘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다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역시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